세대가 어수선한 가운데 이 어린 종 주의 말씀을 준비된 대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 그렇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아마 정치 얘기 같은 거 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7, 80, 90대 어른들은요, 우리에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젊은 사람들은 과연 후손들에게 무엇을 넘겨줄까? 다른 것보다 걱정거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언젠가 TV에서 방영을 해주는데 아마 하일이 나이쯤 됐을까요? 이 어린아이들이 데모하러 나왔어요. 부모들 따라서. 근데 지나가는 차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어른들이 하는 거 보면서 무엇을 배울까? 배울 거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지. 지금 어른들이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목적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내 앞을 가로막는 자가 있다면 짓밟고 그를 죽여서라도 내가 올라서야지. 지금 젊은 세대가 배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 기지로 흘러가는 세대 속에서 지금 시대를 이끄는 사람들이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왜 나이 먹은 어른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을까요? 그들이 살 날이 산 날보다 적어요. 그냥 방구석에 들어앉았으면 되는데 그들이 왜 거리로 나왔을까요? 인생을 살 만큼 산 양반들인데 그들은 옳고 그름을 알고 있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시대를 살아갈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때문에 좋은 환경, 좋은 이 대한민국을 남겨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집사님 보내준 거 보면서 그런 거 볼 줄 몰랐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의 그 여정이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전도 여행은 출발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바울의 세계 전도 여행 중에 1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에서 이 말씀을 안디옥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바울의 복음은요, 어디로 향했는가 하면 오직 종족 유대인이었어요.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이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복음이 이제 동족에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면 이방인으로 이 복음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전도 여행을 위해서 출발되었어요. 그런데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가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일단 마가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의 그
여정에서 이탈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더 나아가 바실리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는 크게 세 번의 아주 한 장을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있어요. 아주 여러 시간 동안 이어지는 설교를 지금 압축하고 압축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의 설교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오직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앞에 있는 조상들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돼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처음에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병성하라. 이것이 바울의 설교 내용이에요. 또한 앞에서 설교했던 베드로의 설교 내용과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 속에서 구원의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설교 내용을 보면 특별한 것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역사성은 누구든지 알고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고 다윗과 모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들을 들어서 지금 누구를 전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왔어요. 현상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왔다고요. 실상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역사성을 들어서 지금 누구를 알려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목적은요, 구원인 것입니다. 만약에 설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이 나오지 않는다면, 신령계가 없다면, 문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역사성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면의 내용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아브라함을 알고 모세를 알고 다윗을 아는데 그 속에 주가 되는 예수님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27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안식일마다 외웁니다. 이 사람들 속에는 이 모세의 율법을 다 외우는 사람들로 수딱딱합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것을 외우기는 외우는데 그 속에 무엇을 몰라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중심은 내용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속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의사성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 사건, 그 사람을 보내줘온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가 껍데기는 알고 있는데 내용은 모르는 것이에요.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본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말 구유는 보는데 말 속 구유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성은 무엇인가 하면 보자기예요. 그 역사성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알맹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뜻과 목적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어린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는 말 구유 속을 들여다봐야 되고 말 구유 속에 난 강포를 들춰내야지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것은 보자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감싸고 있는 이 역사 속의 역사는 보자기예요. 그런데 보자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봤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안식일마다 율법을 낭독하면서도 그 속에 무엇을 몰라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과 목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경 66권 말씀을 달달 외웁니다. 너희는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 이것은 구원과 연결된 말씀이다. 수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달달 외워요. 성경 말씀 속에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고 덜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나요? 근데 그 중에서 꼭꼭 집어서 이거는 중요하니까 외워라.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그 속에 의사성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더 압축시킨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문제와 사건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서도 사건과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이 바울은 지적해주고 있어요. 역사 속에, 율법 속에 하나님의 의사가 있는데, 문자는 알고 있는데 그 속의 의미와 의사성은 모르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속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나요?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사건 속에서, 지나온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어디서 나오나요? 이방인 중에서 무속신앙에서 이단이 나오나요? 아니면 교회 속에서 이단이 나오나요? 교회를 핍박하는 이 핍박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방인 세계에서 아니에요. 교회 속에서 교회의 핍박이 나옵니다.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여러분 교회를 핍박할 줄도 몰라요. 교회를 잘 알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아픈 심정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공문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돌에 맞아 죽도록 하는 것이 이 바울의 일이었거든요. 이것이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충성하는 건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곳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질 짓거리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자기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바울의 설교는 눈물의 설교인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애절한 설교인 것이 돌아오라. 그런데 문제는요, 전부는 성경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춰서 성경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에 맞춰서 말하고 있고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 듣는 것도 그래요. 내 입맛에 맞아야지 설교 들으려고 합니다.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 설교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사성의 적중성은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그 의사성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소원과 목적성을 충족시키는 주는 그러한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또한 그러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사는 무엇인가 하면 오직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구원 얘기만 나오면 어디로 끌고 갑니까? 십자가로 끌고 가요. 성경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이 구원 얘기만 나오면 어디로 끌고 가요? 골고다 선상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이야기를 리바이벌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중생 구원은 아는데 성화 구원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화 구원은 몰라요. 신학적으로 배웠고 알긴 하는데 성경 속에 나오는 성화 구원은 도대체 무엇인가 모르기 때문에 구원 얘기만 나오면 이 구원이 성화 구원의 이야기인지 영화 구원의 이야기인지 중생의 구원의 이야기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범벅타격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 얘기만 나오면 어디로 간다고요? 골고다 선상에 올라가서 눈물 콧물 짜게 만듭니다. 성령 이야기는요, 중생 구원은 기초예요. 중생 구원은 바탕에 깔아 놓고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성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화 구원을 몰라요. 성화 구원은 무엇인가요? 택함받은 구원받은 너희는 신앙생활 말씀을 통해서 나와 같이 온전해지라. 나와 같이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것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성경 속에 나오는 구원인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중생 구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성화 구원의 이야기라고요.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의 설교를 듣는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니면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인가요? 이것을 우리는 또한 다시 들어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고 말씀을 선상세계의 목적을 놓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다가 이 말씀을 갖다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요, 하늘로 끌어올리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땅으로 끌어내리는 말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력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오셨고 이런 일을 하셨고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의 이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모세의 이력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다윗과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말귀를 못 알아쳐먹으면 바울이 인간인 다윗과 예수님과 비교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모세와 비교를 하면서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고요. 얼마나 못 알아먹으면. 단순한 비교입니다. 그 비교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신같이 여기는 다윗도 결국 죽어서 무덤에서 육체는 썩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썩을 육체가, 예수님께서는 부활해서 썩을 육체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의 죽음과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비교하고 있어요. 얼마나 말귀를 못 알아먹었으면.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물론 예수님의 우월성을 말씀하는 것이 들어있지만, 여러분 이 속에서는 영의 이치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단순하게 이 다윗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만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영의 이치를 들여다보면 이 다윗은 분명히 예수님의 예표로 나왔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상징서로 나왔어요. 근데 보세요. 상징이 있을 때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상대적으로 실상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실상이 없다면 상징은 상징이 될 수가 없어요. 실상이 있기 때문에 그 실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이에요. 다윗의 삶이 모두 예수님과 같이 의로운 삶이 아니었었어요. 죄로 범벅된 삶이 다윗의 삶인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 참 많은 죄도 지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자기가 자기의 의 가지고 인구조사하다가 3년 동안 그 땅에 엄청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총직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이것이 다윗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람 속에 있는 그러한 인간의 내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력을 쭉 보면요, 산 이력도 있지만은 죽은 이력도 있어요.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력이 있는가 하면은 사망으로 떠내려가는 이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그 삶을 보면서 나를 돌아볼 때에 내 속에는 하나님 앞에 산 이력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사망으로 흘러간 이력이 더 많을까요? 생명으로 옮겨진 이력이 있는가 하면 죽어서 무덤 속에서 사망으로 썩어질 이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력 속에? 다윗의 이력 속에.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이력에는요, 그의 전생을 들춰봐도 사망으로 떠내려갈 이력이 1도 없어요. 전부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력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은요, 죽을 것이 없어요. 참나 살 것밖에 없습니다. 죽을 것이 없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결국 부활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몸인 것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죄에 감염되지 않은 것입니다. 모두가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 쉬는 것도 구원이고 선이에요. 예수님이 애매하면서 기침하는 것도 선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식사하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도 전부 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없어요. 사망으로 흘러갈 것이 없어요. 땅으로 피를 쏟을 생명을 쏟을 그 부분이 전혀 없어지는 완벽한 예수님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 것밖에 없습니다. 무덤이 세상의 흙이 예수님의 그 육신을 썩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욕을 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거룩한 입에서요. 또 무슨 욕을 하시나요? 내 애비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이것보다 더 엄한 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선이에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그들이 미워서요? 아니잖아요. 그들 영 잘되라고, 이거 듣고 깨달으라고, 이거 듣고 회개하라고, 이거 듣고 너희는 돌이키라고 예수님은 이것을 목적에 놓고 욕을 하시는 것입니다. 욕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말씀을 생명으로 움켜쥔다면 구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버리면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욕을 먹은 유대인들은요, 한 명도 이 말을 듣고 깨닫고 돌아온 자들이 없어요. 다 사망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전부 무엇을 했는가? 예수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안 갚음해야지. 너 잘되라고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속에서는 악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듣는 자 입장에서는 욕이 되는데 그 말이라는 중심에는 무엇이에요? 오직 하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에는 죽을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전부 보면은 사망으로 흘려버린 시간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배에 올려들어서 산 생명과 아니면 사건마다 순간순간 우리가 놓쳐서 사망으로 흘러간 사건 속에 사건과 어느 것이 더 많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면 이 사람을 잠자는 사랑 가운데서 깨워서 하늘나라 썩지 않은 그 나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온전으로 만들어진 것은 그에게 영능의 실력이 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자들이 천국은 아는데 천국의 속성에 대해서는 몰라요. 천국이 어떤 세계가, 격차의 세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그러면은 너가 죽어서 천국 가서 받는 상급과 사도 바울이 죽어서 천국 가서 받는 상급과 똑같을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격차의 세계다. 그 나라는. 이 땅에서는 신앙이 앞서고 뒤서고 하지만 그 나라에 가서는 신앙의 그 상급대로 고정된 세계다. 그 나라에 가서는 앞서고 뒤서는 자가 없다. 한 번 형님은 영원한 형님이 그 나라예요. 이 세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목사님들이 천국 가면은 상급을 받는데 멸류관을 받는데요. 야, 그럼 만약에 6개 멸류관을 받으면 이 멸류관을 어떻게 쓰고 다닐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 그러나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모세의 율법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39절 말씀 보면 모세의 율법 가지고는 여러분 구원받으시는 길이 없어요. 모세의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과 제 거룩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렇다면 여러분 이름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이력과 그 사람의 정신과 사상이 이름 속에 들어져 있어요. 예수의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정신과 예수님의 목적성이 몽땅 들어져 있어요.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인을 살리려면 죄 없으신 자가 와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죄 있는 몸으로는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의 몸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공법과 지성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을 죄의 몸에서 살려내려면 생명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죄에 감염되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삶은 엄청난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두 개로 나눕니다.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눕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삶은요, 이 땅에 오셔서 잉태하면서 십자가 산선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의 전생의 33년의 생애는 예수님의 공생애인 것입니다. 왜 그것을 사생의 공생으로 나눴을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공생을 사신 것인가요? 그때부터 죄를 짓지 않았나요? 그전에는 죄를 짓고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린 삶 자체 속에서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죄에 감염된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전체가 33년 전체가 우리의 죄인을 위한 삶, 공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사생을 나눌 수가 없어요. 굳이 공생애와 사생애를 나눈다면 누구를 놓고 나눠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을 놓고 공생애, 사생애를 나눠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놓고 공생애와 사생애를 나눈다면 공생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감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감명을 받아서 예수님같이 온전해지는 그 시간, 영의 사람으로 사는 시간은 공생애를 사는 시간이고, 우리가 내 육을 위해서 세상의 목적을 놓고 사는 것은 사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생애와 공생애를 예수님에게 붙이지 않고 인간에게 붙이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전체가 공생애예요. 전체가 죄인을 위한 구원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는 지성법과 지공법이 있습니다. 지성법은 무엇인가요? 최고의 법이에요. 이 법보다 더 높은 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놓고 지성법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성법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지공법은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법입니다. 여기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억울함이 없고 치우침이 없는 완전히 공평한 법, 이 법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요구성과 사랑의 요구성을 완전히 충족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는 그랬잖아요.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참,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할까요? 어떻게 하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산상에서 죄인들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누구에게 치렀다고요? 어떤 분들은 마귀에게 치렀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치르신 거죠. 하나님의 앞에 값을 치른 것이에요. 치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값을 치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의 피로 완전히 무효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충족시킨 것이에요.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알고 성경 속의 모든 사건과 성경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의사성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깨닫되 어디로 깨달아요? 땅을 놓고 깨달으면 안 돼요. 하늘을 놓고 신령 세계를 놓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성경 66권을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이 속에 하나님의 의사성을 모르면 안 돼요. 이것이 소경이요 벙어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사성을 알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깨달음 그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못한다면 이건 역시 우리에게 액세서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그 곁을 지나간 사람들이 누구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참 선한 사람이냐? 누구든지 대답하시잖아요.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어린 종 이렇게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